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는 주의 깊게 살피고 대비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군인들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날지 낮에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 근무를 쓰면서 경계 근무를 서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경계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계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게 주의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어 게으름, 나태함, 교만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운동하다가 나중에는 더 많이 먹어서 살을 찌는 이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본인이 다짐한 것을 그대로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도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는 삶의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게으름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습관을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보통 게으르다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고 또 쇼핑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을 주문만 하면은 집 앞에 바로 택배로 와 있는, 밤에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와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기존의 마트가 폐업을 하고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집에서 게임만 한다면은 이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부지런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매우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준비를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새벽부터 출항을 합니다.
제가 항상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운동화 신고 체육복 입고 신트리 공원을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 새벽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게으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등장했던 잘못된 종말론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종말론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때가 어떠한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종말론이고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종말론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즉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오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다가 가면 된다. 인생 뭐 있냐?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쉬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삶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1992년 10월 28일에는 우리나라의 다미 선교회에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10월 28일 저녁 12시 정각에 종말이 임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10만 명의 신도가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학업도 내려놓고 생업도 내려놓고 이제 종말이 오니까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되면은 다 휴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상실감과 허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걸고 종말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다미 선교회 교주는 성도들의 헌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붙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은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게으르게 준비하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였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그러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알고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벗어난 결과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양산이 있습니다. 그럼 계양산의 정상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쪽에서 가든 동쪽에서 가든 어디로 올라가든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어차피 정상이 하나인 것처럼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게으른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을 변화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민주주의 문화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한 100년은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고 발달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선교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유행도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게 유행했습니까? 두쫑크 전에 탕후루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과일꽂이라고 해서 그것을 유행을 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지라고 했는데 금방 사라져버리고 탕후루 다음에 두쫑크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두바이 쫀득쿠키라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막 사먹고 찾으니까 카페마다 막 홍보하고 판다고 하고 했다가 또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금방금방 지나가 보니까 뭐가 좋은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게으른 자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주일은 지키면서 일해야 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하였습니다.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자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던 자들이 밝은 빛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녔던 시절에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학생들 중에는 시험 시간에 몰래 컨닝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들켜서 발각되어서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고 나중에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어떻게 컨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함께 무감독으로 시험을 보자라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보거나 보지 않던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더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 밭을 판 금액의 일부를 숨기고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은 하지 않는데 오히려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덥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참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아닌 감사함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헌신과 작은 헌신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과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떠하였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할 때에 세리의 기도가 칭찬받는 기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본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은 일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참견하고 소란을 피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나 죄인들이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잘 듣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은 그들이 게으른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달려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즉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벌써 군대를 다녀온 지 꽤 되었지만 여러 가지 훈련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행군은 20km 정도를 걸어가야 했고 완전 군장을 25kg 정도 메고 총까지 들고 탄띠까지 하면 거의 30kg을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병은 계속 걷다 보니까 발바닥에 물집이 나기도 하고 또 발에 쥐가 나기도 했습니다. 힘들면은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행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마치고 훈련소에 도착해서 간식으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컵라면을 난생 처음 먹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훈련을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하고 주말에도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부지런한 삶을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